그야말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통하고 정말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들 많았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 믿으면 남들하고는 좀 분명하게 좀 다른 모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음의 소원이 좀 척척 응답받고 해결되고 또 얽힌 것들이 풀어지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인데 나중심적인 생각을 하자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여전한 숙제들, 풀리지 않는 난제들 안고 있지만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 헤아려 보면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지나왔던 그 모든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고 우리는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까닭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왔기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상에 대해서 주어진 그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추수감사절 2025년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아픈 분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깊은 병에 걸려서 또 이렇게 이제 과려 중에 있고 또 여전히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또 사업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어둠의 터널을 여전히 지나고 있는 듯한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빈손으로 뭔가 이렇게 움켜쥘 수 없는 그 돌아보면 참 허전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성취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엄연히 실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적이고 감사의 충분한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너무 정말 철없는 예수쟁이들처럼 예수님을 무슨 만병통치약점으로 생각하고 만사 해결하는 요술쟁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유치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그 어두움에 대해서 정직해야 하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 인생들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운 비극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 인정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인생의 고통과 어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신음하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어두움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인들, 그게 참 신앙인이다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준으로 뭔가 성취해야만 감사하고 그렇게 내 삶의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수단화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오늘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의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가장 그야말로 민족이 패망한 그런 현실 속에서 포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시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하나를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현실,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민족의 현실 속에 있으면서 드리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떤 어둠 속에 있는 그런 현실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두운 밤은 분명한 현실인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에 밤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야말로 빈손을 쥐고 돌아서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 이번에 수능시험 보는데 수능시험이 전보다 좀 어려웠다고 해요. 아이들 어떻게 됐나 궁금하면서도 참 묻기도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점수 그것이 내 인생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가 좀 어릴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산술적인 답이 돌아오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자녀들 중에 공부 못하는 자녀, 속 썩이는 자녀 있을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어두운 깊은 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 오늘 함께 사실 본문 말씀인데 빠졌어요. 이게 함께 읽어요. 욥기 3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냐?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신앙에는 그런 거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친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둠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밤에 노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밤은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예측 불허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둠이고 밤입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인생의 그 어두운 밤을 지나는 때 분명히 있으실 터인데 그런데 이런 밤의 현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당하는 엄연한 현실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기를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5장 10절 아까 읽은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보면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것이 원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밤에 노래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노래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노래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서도 보면 참 어찌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그런 형편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찬양을 놓치지 않고
의지적으로 자기가 부르는 찬양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찬양을 불어넣어 주셔 노래하게 하시니까 그 어둠의 터널들을 끝끝내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좋은 날에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경제가 좋을 때는 옛날에는 보면 노래방에도 줄을 서서 노래를 불러야 된대요. 거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일이 잘 돌아가면 누구나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돈 잘 벌리고 자식들 잘 되면 누가 노래가 끝일 수 있겠어요? 노래 부를 수 있는 삶이죠. 그러나 깊은 어두운 밤에 자기 힘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찬양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광야 항복판 그 목마른 현실, 편안히 쉴 것은 보이지 않고 굶주림으로 지새야 되는 그런 어두운 밤들, 찌르는 듯한 육신의 고통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노래를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 하박국 말씀을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에 있는 그 말씀, 그 노래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나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지금은 풍전등화 같은 현실이에요. 아수르에서부터 국제 정세가 이제 그 힘의 균형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언제 문 닫게 되는 나라가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부패가 폭력과 어떤 강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의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아멘. 아멘.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이런 노래가 가능한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깊은 어두운 밤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뿐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 내가 부르겠다는 그 고백,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79장에도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그게 379장의 가사예요. 어두운 밤일수록 빛 대신 주님이 더욱 밝게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걸음을 스스로 재촉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갈 길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쫓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밤에 부를 수 있고 또 불러야 되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세 가지 노래를 불러야 해요. 하나는 어제를 무사히 넘기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삶의 역사와 그 흔적들을 기억하는 거죠.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둡지만 밝은 낮이 내게도 과거에 있지 않았었느냐? 어제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해를 보여주시지 않았던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나에게 지난날에 그 힘이 되어주신,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날이 나의 삶 속에서도 있었지 않았는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오늘 현재적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백사면 장로님 전국 회장 계실 때 제가 그래도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거 하는데 다른 기도말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어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하셨던 그 말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내 저의 마음속에서 울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또 상투적인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야말로 온몸으로 체험되고 체득되는 그런 고백이 담겨지지 않은 채 우리가 언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뭐예요?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정말 그 살아서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체득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그 이겨낼 힘이 내가 부족하고 내 신앙에도 회의가 찾아오는 이런 현실이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지난날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밤아 정말 어둡구나. 그러나 더 어두울 수도 있었겠지. 그래도 그만하게 다행이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지만 그거보다 더 배고플 수도 있었을 거야. 내가 지금 아프지만 더 아플 수도 있었겠지. 지금보다 더 어둡고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거죠. 지금 내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찬양의 조건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 밤을 노래하며 넘길 거야. 하나님 아직도 내게 이 밤에도 여전히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삶을 보면 정말 가슴 미어지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처해 있는 이 어둠을 생각할 때 그 가운데 엄연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해가 진 현실을 만나지만 해가 졌으면요 달이 밤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달이 없는 밤이라면 별이 한두 개라도 떠 있지 않겠습니까? 별이 하나라도 떠 있다면 그 하나 남은 별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별이 한 개, 두 개 더 뜰 거고 달이 뜨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달이 지면 뭐예요? 찬란한 햇살이 동력으로부터 비춰오면서 밝아오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해가 다시 뜰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을 노래하는 겁니다. 새 중에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는 밤깨꼬리라고도 불리는 새인데 나이팅게일은 밤에 노래하는 새이면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새 아침을 소망하면서 노래해야 합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말씀하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예비된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노래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 웃고 감사하는 것은 평범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밤을 맞이해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야말로 진정 용기의 노래이기도 한 거죠. 밤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그 크리스천이야말로 용기 있고 진정으로 참된 크리스천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 신앙인 거예요. 트리니티 대학에 다니던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 잘 믿던 젊은이였습니다.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둘이 깊이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여자친구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청년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지고 신앙에도 큰 회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방에만 처박혀서 고통스럽고 어두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하루는 아들에게 말하죠. 아들아, 이제 친구를 다시 사귀어야 되지 않겠니? 묻습니다. 아들이 답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친구 사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아들아, 아니다. 내게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단다. 너를 이해하고 너와 함께 인생길을 같이 갈 친구가 필요해. 어머니, 저는 정말 앞으로 여자친구 사귀지 못할 것 같아요. 아프게 그가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하죠. 아들아, 나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너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냐?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단다. 그렇게 일러주죠. 그때 그는 자기가 빠진 깊은 어둠, 그런 아픔을 이길 길은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펜을 들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찬송이 되었어요. 찬송가 369장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함께 불러볼까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가 노래해야 합니다. 노래해야 합니다. 노래를 먼저 나 자신에게 용기를 줄 거고요.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 사탄은 찬송을 견뎌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려움 그 한복판에 있을 때는 마음의 시험에 들고 사탄이 역사하고 내 믿음을 요동케 합니다. 그럴 때 찬양해야 합니다. 저도 1975년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산상부흥에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끊을 수 없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 여정 속에서 참 별의별 일을 많이 겪지만은 사탄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믿고 찬송을 부를 때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더 힘차게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들, 딸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찬 분급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